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뭔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그것이 사실은 찬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고백은 사실은 그냥 노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경험들, 그 간증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목소리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능력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어떤 분들은 가사에 집중해서 부르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상황과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것은 굉장히 큰 위기죠. 만약에 우리가 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했을 때 만약에 그 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승산이 없는 전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보아도 세계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부족하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믿음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내겐 힘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또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같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지만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에 설 때 분명히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도 풀리는 것 같지 않을 때, 마음은 눌리고 나의 생각은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고 몰려올 때,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요,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현실, 어려운 거, 막막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흔들림이 적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요동치는 어려움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 내가 이것을 좁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사밧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해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군대 앞에 누가 서느냐? 여러분, 군대 앞에 나갈 때 전쟁터에 누가 나가야 할 것 같으세요? 군인이 나가야죠. 그렇죠? 칼을 들고 무장하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과 방패와 무기를 든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아직 승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승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미 승리한 전쟁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직 적들이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직장인인데 그 감사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늦어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가게 하나 팔아도 감사, 장사가 안 돼도 감사, 뭘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맞다. 그리스도에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마다 사단이 호심탐탐 우리를 노릴 때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문제가 해결한 뒤에만 부르는 것이 성도의 찬양이 아닙니다. 문제 항복판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죠.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길이 막혀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한결같은 어려움이 사방에 막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붙잡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상황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기 전에 그들의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향한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저 적진들을 흔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내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들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꺼내놓지 못한 문제들 있으세요?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자리에 아무도 나의 문제를 모르고 베일 안에 쌓인 것처럼 감춰두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던지고 올려드려야 할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해도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질고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어도 왕자가 바뀌는 순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삶의 주인의 왕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찬양 가운데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나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에 눌려있던, 짓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이 찬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여러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밝은 찬양을 많이 불러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느끼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과 동일하게 참 기록된 이런 찬양들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양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찬양은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은요 사실 오늘 여호사밧 이 말씀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한밤중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잡힌 시간이 밤이다 이것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한밤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몸은 아프고 감옥은 닫혀 있고 손발은 묶여 있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사방에 막힌 것 같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짓누르지 않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찬양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묶이지 않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한밤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영혼의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상처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죄책감에 묶여 있고 분노에 묶여 있고 낙심에 묶여 있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양 이꼴 옥문 열린다, 찬양 이꼴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 가운데 우리는 감옥보다 크신 한밤중보다 더 우리를 밝혀주시는 환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여기서 능력 자체가 수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잘못 봐서 야 수금을 타고 했더니 악령이 떠나갔더라, 수금 갖고 와 이러면서 수금을 하고, 여러분 수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자체가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 그냥 부적 붙이듯이 찬양하면 떠나간데 해볼까 말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찬송하는 중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찬양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은 여전히 선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우리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입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우리 마음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크게 말하던 우리의 입술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나면 예배가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날 때 우리의 묶였던 영혼이 주 안에서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